2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그 축복의 명령도 주어졌고 그리고 언약까지 맺어진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가 그 땅의 소산물로 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음으로 그 수치를 보이고 또 그것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자식 중에 하나인 함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성경을 대하면 적잖이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룩한 사건들만 기록한 거룩한 교훈들로 가득한 거룩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첫 책인 창세기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를 당혹해하는 놀라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될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들을 전혀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이 창세기라는 책이 교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본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사람들이 왜 이런가, 이런 것들의 본질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사건도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더 멋있고 더 훌륭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근거와 방향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첫 심판인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노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류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사람인 아담과 다르게 그 범죄로 인한 그 저주와 그 죄의 결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맨 처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한 것이었습니다. 발가벗고 부끄러워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노아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로서
그들의 범죄는 당사자들에게만 그 죄값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가 전해져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저주받을 아들을 낳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이 노아를 닮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억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의 조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결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어떤 민족적으로라던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함과 그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한 이 구절을 가지고 수세기 동안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함의 자손으로 규정하는 근거 없는 오류를 낳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하게 합리화하는 그런 구절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악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셈의 후손이냐 그 함의 후손이냐 야벳의 후손이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함이 받는 그 저주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벌거벗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확인했다시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복주심의 인도하심을 아직도 누릴 그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장면이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두시고 그곳에 포도원을 주시고 그 포도의 소출을 주셨지만 노아가 그 복된 소출로 인해서 벌거벗은 자리로까지 밖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둘째 아들 함에 대한 그 끔찍한 저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0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에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되리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신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시면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헐벗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과 상응하는 그런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헐벗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물질적으로나 조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와 가치와 내용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공급이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헐벗음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생명과
가치의 공급이 중단된 자의 그 썩음과 그 부패함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닥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아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경망스럽게 가볍게 생각한 것은 그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처참함에 대해서 그가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그것을 덮은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치명적이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해야 될 말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근거한 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근거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언제 내가 그렇게 죽을 죄 진 것을 봤냐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그 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운명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가보시면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3장 17절 이하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의 그 신앙이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어져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근거된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착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그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성이나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 껍질이 벗겨진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 번 인용했었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나무 줄기에서 끊어져 나가면 그것은 부패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 가지를 저주하고 심판하기 전에 이미 그 가지의 운명은 죽게 된 것이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상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은 이것을 못 받고 셈과 야벳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나 또는 우리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신앙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근거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덮는 것으로 그것이 고쳐졌다거나 해결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린 것입니다. 치부를 가린 것이고 썩은 데를 가린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쳐주심을 기대하고 약속으로 믿고 오늘 그 부족한 결함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많은 과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우리는 자꾸 즉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시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짓거든 너희한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사망에 빠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구원으로 운명되어진 결과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마치실 것이고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될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처음부터 완성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는 과정을 겪어서 그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결함이 있고 그러므로 모자라는 그 부분을 서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고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기계를 고치듯이 무슨 부속품을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 상처를 치료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던가 접고를 해서 기부술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목에다 갖다 거는 것입니다. 그 팔이 다 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 결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려고 펄펄 뛰지 말고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이 있다라던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심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우리가 봤던 만화 영화 세일러문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변신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니까 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만 알고 있지 같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또 경지가 있어서 옅은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넓은 그런 경지로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발전해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무엇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냐면 진심과 순전함과 열심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나쁜 것도 열심과 진심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쁜 것도 그 진심과 열심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샤머니즘 같은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 우리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우리에게 편을 드는 것은 우리의 진심과 열심에 대한 항복이고 보상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내가 신에게 열심을 보임으로써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인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심과 열심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또한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이 참 깨끗하다라던가 그 집이 참 더럽다라던가 라고 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더러운 집에만 쓰레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있을 뿐이고 더러운 집은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모국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처음부터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말은 다 나쁜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친구들에게 별명을 지어줄 때 별명을 어떻게 지어줍니까? 별명 지어주는 거 보면 다 그지 같은 걸로 지어줍니다.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좋은 특징을 잡아서 얘기하지 않고 항상 나쁜 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꾸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자꾸 누르는 것이 신앙이지,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늘 아름다운 생각과 기쁨과 희열과 사랑과 그 어떤 경건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 넘쳐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약 먹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야 된다라는 것은 은폐하라던가 가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많은 신자들이 그 신앙의 열심과 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해도 별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다 화목하시고 다 친밀하십니까? 저도 때로는 교회에 오지 않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이상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도 기다림도 이해도 넘어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슨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손가락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마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나뭇잎을 가지고는 모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간상 그것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약속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지에 비해서 우리가 무한히 모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아무도 실패치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완성의 자리에, 그 승리의 자리에 가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감수하고 오늘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관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야 될 것이고 가게 되고 말 것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결함을, 이 부족함을, 이 부끄러움을 우리는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을 얻고 그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죄짓고 살았던 그 생활들에 대한 어떤 후회와 한탄과 회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안도감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산 우리의 삶에 대한 억울함과 또 기막힘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내가 나의 필요한 나의 답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생산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고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자들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받은 자의 조건이 아니라 증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신앙적으로 완벽해지고 우리가 구름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가 자급자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과 묶으셔서 내가 그동안 그 수많은 날들을 그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와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이 내가 더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확인과 안타까움과 절실함과 그러나 안도감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그 증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고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그 문제들과 많은 낙심과 많은 절망들의 답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밖에 나가서 더 놀다가 종 치면 눈치 봐서 끝날 때쯤 되면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필요가 없고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우리의 실패가 꼭 실패만이 아니라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노력과 오늘 우리의 평가를 뛰어넘는, 극복하는, 상회하는 그런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결국 그 완성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눈물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매 순간, 매 상황, 매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저항과 그 힘씀과 그 애씀과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마침내 그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